60절부터 71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접근해 가시면서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육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깨우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그 표적이 있었어요? 가나 홀레의 표적이었죠.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내는 이 표적을 가나 홀레 잔치에서, 혼인 잔치에서 이루셨을까? 그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또한 마지막 날에 혼인 잔치가 있다. 그 마지막 날 혼인 잔치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에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세마포 옷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한마디로 죽어가는 아들이 다시 일으켜졌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계속 주마다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주마다 지금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가 하고 계속해서 이거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네요, 다들.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즉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에 이 병자는 자신의 그 열망을 누구에게로 그 열망에 대한 어떤 그 불평들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것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3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세월 속에서 야, 쟤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쟤만은 안 돼.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예수님이 만지셔서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자들의 또 살아남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즉 이건 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거죠. 그 수많은 사람, 이 병자들 중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눈에 띈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발탁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만 하면 산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발탁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이사야에서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 표적은 뭐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커지고 수와 양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작게 가져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19년을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그 공급회, 어린이 개발 사역으로 공급회에서 이렇게 준 것만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이 넘더라고요. 3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그것만 들었겠어요?
저희들이 또 생활비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학비 뭐 이것저것 하면요 10억은 좋게 넘게 우리가 필리핀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10억이 있었느냐? 우리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일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축사를 하시면 커지고 많아지고 모두를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신비입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5번째 표적은 바다 위로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자연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쌓이니까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즉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풍랑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어떤 우리의 여건을 보고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오늘 6장 후반부까지 온 거예요. 나머지 그 2가지 남은 표적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인 청년이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사흘이 됐는데 다시 살아난 거하고, 이런 표적들이 또 이제 가다 보면 있어요. 이 표적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표적입니다. 이 5가지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표적을 보이신 이유를 여기에다가 다 압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열광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어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녔다고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뭐 청소년들이 가수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몰려다니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자기 친구들끼리 가지고 몰려간 것처럼,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 예수님 자체에 이제 그 행하신 표적에 열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본 거예요? 떡을 본 거예요. 떡을 본 거.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뭘 보냐면, 아, 저기 떡 있구나, 그래 내가 먹을 것이 있구나, 아, 내 삶에 어떤 공급해 줄 것이 있구나, 이렇게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정말 힘겨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 상황만 보이고 여기에서 그냥 빨리 헤어나오면 좋겠다, 여기에서 정말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믿으면 배고프지 않다더라, 예수님 믿으면은 뭐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가난에서 해방된다더라, 또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등등등등, 이런 많은 어떤 이유와 동기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의 영을 주시니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내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이제는 사탄에게서 노인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은요, 기쁨의 영이요, 감사의 영이요, 또 행복의 영이요,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는 평안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들어오니까 평안해지고, 그 영이 들어오니까 기뻐지고, 그 영이 들어오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21일 다니엘 간증 이거 기도회를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예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예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된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저 귀신 들었던 자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가난했던 자가 부해졌어요. 병들었던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다 믿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표적을 보고 쫓아온 군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그들의 육체는 구원받았고 그들의 육체는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항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를 하면은 초연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육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은 육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육의 시름이지만, 그러나 그 육의 시름 속에서 우리의 영이 열리면 우리의 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 표적, 침략이 속히 오리라. 뭐 이런 것들을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를 때마다 너희들이 남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남은 자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침략이 속히 이르리라. 노략이 속히 오리라. 이 말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사람들이, 야, 침략이 속히 올 거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까지. 이것을 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3장 지금 하고 있는데,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국이었어요. 그래서 제일로 많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인용된 그 말씀이 이사야서가 참 많이 나와요. 7장이라든지 8장, 그 다음에 10장 쭉 보면은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는 몇 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내일을 안다면 만약에 내일 내가 죽을 줄 아는데 집 짓는 사람 있겠어요? 모르겠죠. 안 짓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새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건물을 헐다가 그 건물에 벽이 무너지면서 그냥 깔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도 자신이 그렇게 죽을 줄 알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미래를 다 알고 보면서, 야, 니네 부질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니네 죽어 심판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배부른 그 떡에 관심이 있는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쫓는 양식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을 인자가 주는데, 이 인자는 누구냐? 바로 통치자, 주권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이건 만든 사람이 중요해요? 이 물건이 중요해요? 만든 사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걸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태의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다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통치자, 주권자, 영예의 권세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의 보장이거든요. 요즘 누가 물어보니까 뭐 보험에도 보장성 보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드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먹어서 없어지는 썩을 양식을 말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했죠. 즉 하나님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너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의 일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살아야 되고 교회 일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어떤 그 모양을 갖추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자신들이 보고 믿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그런 표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군중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고 육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 그 떡을 먹었어도 또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이 있다.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해를 못했죠. 여전히 군중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고 또 떡에 관심이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어요? 이 영으로 말하는 이 영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떡으로 가려진 사람은요, 영의 얘기를 아무리 말해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깨지질 않아요. 그러나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만 던져도 그 영이 흡수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가 본문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나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죠. 즉 예수님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에 대해, 예수를 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바로 이제 유다 같은 사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왜? 자신의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을 우리의 욕구와 야심 때문에 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배반과 배신을 거듭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떡, 이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군중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즉 내 개인적인 어떤 죽음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계의 지구적인 종말 앞에서 또 우리는 심판대가 왔을 때 믿는 자는 마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세상에 남는다는 거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그대로 들림받아가고 한 사람은 세상에 남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천년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희미하게 느껴집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셨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나? 뭐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그래서 마치 자신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감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마치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내가 가질 수 있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찝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로마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형태와 상태에 따라서 자꾸 구원이 막 흔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아예 안 받았나? 내가 요즘 조금 좀 타락해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구원을 어떤 자신의 행위하고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원은요,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나는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입술의 시인이 첫째거든요. 입술의 시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속에서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의 작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느냐? 내 삶의 고통의 무게보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기뻐하고 있느냐? 마치 새가 자석을 만나면은 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를 늘 결단하면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 예전에 막 내가 좋았던 것들이 싫어져. 육체로 좋았던 거 싫어지고, 술 먹는 거 싫어지고, 담배 피우는 거 싫어지고, 또 어떤 뭐 이렇게 화장을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구두를 높이 신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싫어지고, 그냥 아주 순수한 여자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떡,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혼의 떡, 영생의 떡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떡이라 하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어렵도다. 60절에 보면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것도 한 제자가 한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야, 예수님 말씀 참 어렵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님의 살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이 떡과 내가 주는 떡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이 일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갖는 거예요? 거부감을 갖는 거죠. 불쾌한 거예요. 거부감이 좀 진해지면 이제 불쾌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쾌감이 오면 뭐가 나와요? 반항심이 나와요. 반항심. 그리고 반항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이제 떠나가는 걸로 좋은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 피를 준다고 그랬다고, 자기 살을 준다고 그랬다고, 저 사람이 식인종인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증언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육적인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부활을 하셨을 때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듣겠느냐?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군중들이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특별한 어떤 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다 절을 하면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살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삼성에 취직하고 LG에 취직해가지고 연봉 1억 5천, 1억 5천 정도 되나요? 뭐 2천, 2억, 1억 2천 뭐 이렇게 받고,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 다 모아놓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기본적인 복이에요. 설령 이 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복들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해 주신 그 구원으로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자녀 삼성에 들어가게 기도했더니 삼성에 보내줬다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인된 나를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초적인 자랑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 육신으로 사는 것에 필요를 공급해주고, 누군가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저희도 최근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받았어요. 그냥 그게 1, 20이 아니고 뭐 100, 200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왕창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또 흘려보냅니다. 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연덕이 자매가 이 생명의 떡을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마다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을 눈으로 보고라도, 야, 이 떡이 예수님 떡이야,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든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준 네 입에다 폭 집어넣어주는 그 떡이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도록 오늘 이렇게 또 성찬을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61절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설교가 걸림이 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걸림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죄송하구나, 난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기 뭐죠? 그 몇째 날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신용백 목사님 나오셨을 때 그분이 신장을 띄어가지고 다른 안 믿는 불신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언제부터인가 이게 장기 기증을 해야지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저분은 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차원이에요. 주의 사랑을 너무 깊게 받다 보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 신장을 기증한 게 아니라 살아서 내가 내 한쪽을 띄워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꼭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아름답다. 왜 이런 일들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가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면요,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그 다음에 되돌아서 버리든지 욕을 하든지, 아니면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만 하고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의 세계는요 이성의 세계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과 죄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욕심이 이렇게 차 있는데 아무리 영을 말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는데 이게 들어오겠냐고 말이에요. 욕심이 이만큼 차 있는 사람은 이 욕심을 내려놔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죄와 불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미움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의라는 것은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죄라는 것은 거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룩에 걸림이 되고 사랑에 걸림이 되고 의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육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런 육체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자꾸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느냐? 어떻게 이성이 영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연이 어떻게 기적을 이해할 수 있고 현실이 어떻게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영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뭐 어떤 그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는 우리는 다 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의사가 말하는데 스트레스래 하고 병명을 스트레스라고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나쁜 거구나, 좋지 않은 거구나,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학적으로 보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딱 결정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 당진에다 교회를 딱 개척해 놨어요. 개척을 안 했으면 별로 그렇게 마음으로 무거움이 없을 건데 개척을 딱 해놓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무거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스트레스죠. 한마디로 하면. 성도들이 이제 좀 채워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고 교회가 더 큰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스트레스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괜히 했네,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바탕은 뭐가 있느냐? 바로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출발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뭐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나를 먹여줄까? 하고 그 염려와 그 어떤 스트레스의 자극 때문에 아침에 눈을 부비고 나가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내 영혼에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새벽 4시에 딱 맞춰놓고 그때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염려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출발점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작용하고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리낌이 되고 걸림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남았어요. 여러분, 제자됨이라는 것은요, 그런 어떤 걸림과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얘기들, 내가 육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군중들은 떠나버려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떠나버리죠.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본다면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로고스가 돼가지고 로고스가 뭐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왜 로고스가 로고스로 남아있으면 왜 육체가 됐을까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개미한테 아무리 개미야 너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해도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차원이 다른 색이라고 말이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차원이 똑같은 데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너희 죄를 위해서 다 지겠다, 이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이것이 육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난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라는 것은 이건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육체와는 또 다른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체를 의미하고 육체는 물질인 흙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들어가면 다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육체죠.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육체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이라고 말하죠. 혼.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거기에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정신이 지금 물질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의 본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신으로 뭘 만들어내요?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신으로 예술을 만들어내고 문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예술을 하고 아무리 문학을 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목마름이 우리 이 영혼 속에 그냥 거기다가 딱 하나님이 인처럼 도장처럼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성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로는 결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어쩔 때는 조금 내 이성이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쩔 때는 내 이성인데도 내 이성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가보면 엉망진창이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의 굴레 속에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성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100% 거기에 쑥 아주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아멘,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이 당기는 거예요. 말씀을 당기죠. 그리고 성령을 당기고 그리스도의 영이 자꾸 내 안에서 그 영을 당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었던 슬픔, 좌절, 이것들이 다 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 우리 삶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게 바로 희망과 생명과 기쁨의 창조자인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가 충전소라는 거예요. 충전소.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충전소가 어디다? 교회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을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고
죽은 육체로 만족하면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냥 그 영이 그냥 쑥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사는 영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늘 우리가 초청하고 초대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십시오, 늘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했다. 해방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해방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죽음과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쫙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썩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내 안에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내주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의 영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또 영의 만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그 영이 바로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왔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영의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니까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이해를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이것은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한국 교회 다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한 15% 정도 되면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몇십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떡도 먹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이 오는 떡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그 영이 열리지 않아서 자꾸 우리 육신으로 이해하려다가 지치고 고나고 자빠지고 또 피곤한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쭉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제가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이승재 목사님 어저께 우리 그 말씀 전하셨잖아요. 저분은 원래부터요 이 뭐랄까요 삼천제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삼천제, 삼천배, 삼천번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절에 가가지고 그 자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계속 어머니를 구타하고 막 때리고 술 먹고 뭐 이러다가 다른 여자 봐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살고, 그 다음에 이 이승재 이 목사님 어머니는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야 니 그러지 말고 절에나 좀 들어갔다가 나와라 해가지고 3년을 절에 가서 살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아버지가 절에서 내려온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딱 잠을 잤는데 이승재 목사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도 애가 안 생겼는데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아 이게 삼천배를 해가지고 이제 애가 들어섰구나 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맨날 불경을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성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대학도 어디 뭐냐 한양대인가 어디 뭐 이렇게 냈는데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디 대학 갔다 그랬어요? 그 미션 스쿨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명지대를 갔는데 명지대가 미션 스쿨인지 모르고 들어갔더니 아이 거기가 미션 스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명지되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채플을 하는 동안 내내 자기는 불경을 외우면서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분이 탁 보더니 자기를 유심히 살펴봤다고 그러면서, 당신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라고 이러고 말하니까, 그러냐고. 그래도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는 간 게 어디를 간 거예요? CCC를 간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그 거기 갔더니 마치 그 화장기도 하나도 없이 아주 청순한 그 여자들, 마치 수녀들 같이 그렇게 생긴 여자들이 와가지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면 사형리를 딱 펼쳐 보여주고 자기 손도 잡아주면서 영접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녀 같은 여자들이, 자기가 봤던 여자들은 맨날 어떻게 보면 날라리 같은 여자들이었는데 아주 그냥 청순한 여자들이 자기를 반겨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갖고, 형제님 우리가 이렇게 CCC 수련회를 하는데 가서 우리 한번 수련회를 참석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수련회를 캠프파이어로 알았나 봐요. 캠핑 가는 걸로 알고 이제 그 자기가 대중 앞에서 부를 노래도 한 2곡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와인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담배도 이제 몇 각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배낭 안에 넣고 이제 간다 하고 딱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잠은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자고 계속 집회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끝나야 가지, 단체로 왔으니까 어디 갈 저기 버스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집회 참석하는데 이분은 이제 시내가에 나가가지고 혼자 담배 피우다가 노래 부르다가 송사리가 올라오니까 발로 한번 떡 찼다가, 송사리한테 괜히 화풀이했다가, 그래도 이제 저녁이 다 돼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사람이 있는 데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회 장소 안으로. 그래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죄라는 말이 딱 튀어져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그 배다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내성마비 환자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소아마비까지 걸린 그런 누나였어요. 근데 자기 누나가 실질적으로는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씻어주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남의 손을 빌려야지만이 몸이 씻겨지고 남의 손을 빌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또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착한지 그 누나를 아주 극진히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다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상에 누나가 자기가 그 뭐죠? 숙제해 놓은 그 숙제를 다 뜯어먹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나를 개패듯이 팼대요. 진짜 개패듯이 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화가 가라앉아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제 와가지고 누나를 이렇게 이제 씻기려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때린 온몸에 이 피멍 자국들이 가득하더래. 그러면서 그때 누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당신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나는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23살인가 죽었어요. 24살인가 죽어버렸거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도덕적인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와가지고 엄마를 패니까 갑자기 자기가 화가 나더래요. 이제 자기도 컸으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식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목에다 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너 살인자 만들지 않으려고 참고 산 거야. 네가 만약에 여기서 니네 아버지를 죽이면 너 살인자야, 영원히 살인자야. 그럼 내가 이때까지 참고 산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인 미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면서 막 펑펑 울고, 그러다가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러 가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거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났을 건데 여기저기서 뭐 한두 사람 막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서 있다가 이제 앞에서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인격으로 오십시오. 내 주인의 왕자에 앉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기도를 끝냈는데 그때 그 자유로움과 그때 그 아주 그 세상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맛봤던 세상이 아니더래요. 그 이후로 담배 끊고 술 끊고 여자 끊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술을 가르쳐주고 담배를 가르쳐주고 당구를 가르쳐준 선배가 있대요. 동네 선배가. 근데 그 선배는 한양대인가 어딘가를 갔대요. 한양대 공대인가 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서로 연락이 또 안 됐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주 CCC 아주 예쁜 그 아가씨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동아시아로 대표로 나갔는데 그때 자기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후원자를 좀 결성해주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한인교회를 가가지고 이 후원자들을 현지인들하고 연결해줘야 되겠다.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사는데 이 1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역을 포기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사역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갔대요. 한인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2시간을 차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이 CCC에 계속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세상에 놀랍게도 딱 거기를 갔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그 동네 선배 그분이 그 교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야,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또 저분들한테는 진짜 어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니까 저 구석지에 있는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상황을 주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작정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영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때는 또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도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아예 그의 환상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 영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여정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더 깊은 영의 그 열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들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